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신동하고 산들이 서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 창수가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가 나의 반석 되신 여호와께 부르짖고 나를 건지시는 이에게 나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가 되신 우리 주님께 말씀으로 우리가 그 주님이 영화로우심과 믿음이신 그분을 만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39절에서 4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9절에서 4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한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 사람은 땅에서 나서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흙한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 했던 것 중에 좀 더 그 설명드려야 할 게 있어가지고 부연 설명을 잠깐 드리고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이나 부활에 관심이 없죠. 성탄절이나 부활절도 기독교의 연례 행사, 축제 정도로 여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크리스마스 부활절이 다 이방 종교의 축제라는 거 아세요? 크리스마스는 크라이스트와 그리스도라는 크라이스트와 미사를 뜻하는 마사가 결합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미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반복해서 희생 제사로 드리는 게 그게 미사예요. 초대교회는 이 크리스마스라는 단어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수백 년이 지나가지고 4세기부터 이 크리스마스라는 게 생겨났는데요.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된 후에 페르시아, 바사라고 하는 그 페르시아의 조로아스터교가 로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 조로아스터교가 로마에 들어와서 태양신을 믿는 종교로 자리를 잡은 거예요. 이 태양신의 탄생일이 언젠가 하면 12월 25일이에요. 그렇게 기독교와 이방 종교가 혼합이 되면서 원래 그 로마에 있었던 여신 숭배,
그러니까 마리아 숭배, 가톨릭으로 말하면 여신 숭배, 태양신 숭배가 기독교 절기로 자리를 잡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본래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때는 12월 달, 그런 겨울이 아니에요. 봄이란 말이에요, 봄. 그 복음서에 나오잖아요. 양치는 목자가 양들을 들판에 풀어놓는 것은 봄이에요. 누가복음 2장 8절에 나오죠. 그리고 봄철에 날아오는 그 비둘기 한 쌍으로 성전에서 예수님이 그 결례를 드렸다고 하는 걸 보면은 봄이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날짜부터가 엉터리란 말이에요. 이렇게 기독교의 최대 축제라고 할 수 있는 성탄절이나 부활절이 벌써 일찌감치 이방 종교와 결합이 되어버린 거예요. 요즘 성탄절은 크리스마스라 그래가지고 젊은이들 유흥의 날로 변질이 되어버렸는데 이게 동지를 기점으로 해서 해가 길어지는 시점을 축제로 열었던 그 이방 종교의 풍습을 로마 교황청이 예수님이 탄생일로 지키게 한 것부터가 뭔가 거기에 숨겨져 있는 계략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임마누엘이라는 그 본질을 가리고 싶은 사탄의 술책이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부활절 역시 마찬가지예요. 다를 게 없어요. 영어로 부활절을 뭐라고 합니까? 박찬희 집사님. 진규신. 그건 이스트데이. 이스트데이라고 하는데 이 부활 이스트데이하고 부활절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이스트란 말이 어디서 온 거예요? 여기서 이스트는 다산을 상징하는 이방 종교 신, 여신 아스타롯에서 온 거예요. 아스타롯. 아스타롯은 들어보셨죠? 성경에서. 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고 하는 그 아스타롯이에요. 솔로몬도 그 아스타롯을 섬겼거든요. 성전에서.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해가지고 성전의 여러 우상들을 깨부셨을 때 그 가운데 솔로몬 시대에 아스타롯 산당도 있었다고 한단 말이에요. 열왕기하 23장에 나옵니다. 이렇게 아스타롯은 가나안인들이 섬기던 여신이에요. 페니키아에서는 그걸 아스타르테, 그리스에서는 아프로디테가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는 이시타르가 전부 다 동일한 신이에요. 그 이시타르가 로마에 와서 이스트가 됐다. 이스트.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신 후에 사도들도 세상을 떠난 그 3세기, 4세기 기독교가 이방 종교와 접목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교화 되어버린 거예요. 이교화.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은 교회 확장을 위해서 다른 종교의 문화를 무분별하게 수용하기 시작하면서 봄에 생명이 소생하는 것을 기념하는 이스터 축제가, 아스타롯 축제가 예수님의 부활절로 둔갑을 해버렸단 말입니다. 이렇게 이스터 데이라는 이교도의 관습과 축제일에 예수님의 부활을 끼워 넣어버린 거예요. 부활절 되면 달걀 먹죠. 그 달걀 먹는 게 그게 바로 이스터교 여신 숭배에서 나온 거예요. 알이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기독교 축제 절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기독교라는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래요. 기독교라는 종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복음,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 지금 이걸 길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구원은 오직 믿음입니다. 주가 되신 분과의 관계, 그리고 오직 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복음이 진리이지 종교가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종교화 되어버린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부활에 대해서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이며 능력인가? 여러분 전도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죽는 날이 태어나는 날보다 낫다. 전도서 7장 1절. 여러분 생일잔치는 하지만은 사람이 죽었다고 잔치하지는 않죠. 그죠? 그런데 전도서에 보면은 죽는 날이 태어나는 날보다 낫다 그런단 말이에요. 도대체 인생살이가 어떻길래 성경이 이런 얘기를 하는가? 이 인간을 못 오게도 유분수지. 한마디로 하면은 인간이 태어난 것 자체가 저주란 뜻이잖아요. 맞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태어남 자체를 부정하다고 합니다. 지우씨 옷 꺼프다. 너무 차다. 그래서 율법에 보면은 레위기에 어린 아기가 태어나면은 결례를 드려야 한다. 속죄제 드린다 그런다. 그것도 여자애가 태어나면 2배로 드려야 돼요. 2일에 동안. 왜냐하면 선악과 먼저 따먹은 게 하와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약에도 그 말이 계속 나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그 43절에서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인생이라고 하는 우리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이 몸을 어떻게 표현하면은 욕된 것으로 심고, 야, 참, 이게 참, 우리 몸이 욕된 것이래, 욕된 것.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36절에는 어리석은 자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죽어야 한대요. 이 말씀들이 다 같은 의미예요.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뭡니까? 너희들은 죽어야 산다. 죽어서 산다. 예수님도 그러시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서 살겠고. 그러니까 우리 이 몸 가지고 내가 이 몸으로 예수 믿고 내가 이 몸으로 구원받아서 이 몸으로 천국 간다. 이런 거 없단 말이에요. 우리 이 몸으로는 천국 못 갑니다. 자, 그러면 어떤 죽음을 죽어야지 죽는 날이 태어난 날보다 나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죽으면 돼요? 그냥 죽으면 되는 겁니까? 늙어서 병들고 아니면 사고 나서 죽고. 그것에 대한 설명이 42절부터 49절이에요. 49절 한번 읽어봅시다. 네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 말씀이에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는다. 이 말은 우리 이 몸이, 우리 이 육체, 소마, 이 몸 자체가 변해가지고 그렇게 천국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새로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의 형체의 영광을 위한 약속의 죽음이 우리에게 먼저 실행이 되어야 된다. 그게 바로 씨 씹는 죽음이에요. 그 씨 씹는 죽음 안에, 그 씨라고 하는 그 알갱이 안에 생명이 있고 영광의 형체가 거기 들어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축복,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축복의 실현으로서 예수님의
죽음이 실현됐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그 죽음이 우리에게 나누어진 것이다. 그 씻는 죽음으로 인해서 맺혀지는 열매들이 있는데 그 열매들이 바로 여러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걸 주님의 영광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 이스라엘을 넘어서서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예수님의 그 씨씹는 죽음이 이제 나누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죽음이란 말이에요. 이 죽음 안에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생명이. 예수님은 이 씨씹는 죽음을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죽음에 의해서 맺혀진 열매들이 바로 여러분들이란 말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말하는 그 보식이 좋았더라. 토브라고 하죠. 보식이 좋았다 하신 그 상태가 뭐냐면은 예수님의 그 씻는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맺혀지는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 그 열매들.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이 한 몸으로서 교회란 말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 하잖아요. 거룩한 공예와 그 교회예요. 그 교회만 교회입니다. 바울도 그 죽음 안에서 어떤 새 생명을 날마다 확인당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한 것입니다. 이게 참 놀라운 역설이에요. 그 생명이 죽어진 자는 어떻게 된다? 날마다 죽는 그 죽음을 예수의 죽음에 넘기우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 그렇다고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이게 날마다 죽는다고 해가지고 어떤 뭐 불교인들 같이 내가 내 의지를 발동해가지고 하고 싶은 거 안 하고 이 악물고 내 본성과 싸우는 그런 종류의 죽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절의 스님들 하는 거고, 그건 뭐냐?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당신이 그 은혜가 아니면은, 그 십자가 피가 아니면은, 그 피가 나를 날마다 덮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런 주님의 은혜가 평생 저와 함께 했는데, 그런데도 돌아서면 또 잊어버리는 그런 배은망덕한 죄인이 바로 접니다. 그럼에도 뻔뻔하게 주님의 은혜만 붙들 수밖에 없는 그런 고백. 그것이 바로 믿음 안에 있는 성도인 것입니다. 믿음 안에 있는 성도예요. 로마서 5장 8절 한번 봅시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 사랑을 알아버린 거예요. 이 사랑이 우리에게 먼저 성령에 의해 부어짐으로 해가지고 그 사랑의 힘이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정말 뻔뻔스럽게도 면목 없이 주님의 은혜를 붙들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믿음 아니라고 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주님은 십자가만 지시고 하늘로 가가지고 거기서 뒷짐지고 계신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도 그 그리스도의 영이, 십자가의 영이 자기 사람들을 항상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취하지 않도록 또 우리 자신에게 기대하지 않도록 그 주님의 그 십자가 은혜만 꼭 붙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늘 깨워주십니다. 흔들어주시고 깨워주시고 꾸짖으시고
그렇게 날마다 주님이 십자가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단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 그 예수님의 그 70년 죽음 안에서 그 알맹이가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지혜고 전능하심이라고 합니다. 고린전서 1장 18절 한번 봅시다. 이게 신비고 하나님의 지혜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예수님의 그 언약의 죽음, 예수님의 그 씻는 죽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의고 하나님의 지혜며 능력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15장에서 그 십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편지 말미에 결론 부분으로 다시 전하고 있는 거예요. 뭘 통해서? 부활이라는 단어를 통해 가지고. 내가 너희들에게 자랑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그게 진짜 사는 거라. 그러니까 부활은 그냥 죽으면서 죽고 나서 다시 부활하는 그런 부활만 부활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도는 인생 가운데서 이 세상 속에서 날마다 부활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부활을 날마다 체험하는 게 뭐냐면은 예수의 죽음에 넘기우는 그것을 통해서 그 예수의 생명도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서 4장이잖아요. 그 부활을 체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가 역사를 산다는 것은, 인생을 산다는 것은 날마다 주님의 죽음이 나누어지고 주님의 생명도 나누어지는, 그렇게 날마다 살아나는 그게 부활이야. 그게 현재적 부활이다. 지금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35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바울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죽음 이후의 부활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임시로 잠깐 살아야 할 이 몸이 따로 있는데, 그런 몸들이 새의 몸도 있고 물고기 몸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몸이 따로 있는데, 이 역사 속에 그 몸은 어떤 용도냐 하면은 밀처럼 심겨져서 죽는 역할로서 몸이다. 그러니까 그 몸은 그 몸 자체로 인공을 얻는 몸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보면 평생 종교인으로 살다가 죽고 나서도 전 세계 사람들이 애도를 하고 조문을 하는 그런 몸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렇게 자신을 성숙시키고 번성시키는 게 아니고, 성도의 이 몸은 그냥 이 세상 속에서 뿌려져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날마다 죽어가는 몸이에요. 그런데 그 죽어가는 그 몸 안에 심겨진 게 있단 말이에요. 씨가 심겨져 있어요. 씨가 뭡니까? 약속. 그래서 성도들은 이 몸 가운데서도 하늘에 속한 그 형체, 그 새로운 몸, 영의 몸을 소망하면서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그것을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욕된 것으로 신고 인간 것으로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그 부활, 그 생명의 세계, 그 영원한 나라를 알기 때문에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죽음을 죽고 진짜 생명을 맛보면서 살아간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실체, 그 실체, 하늘 아들들이라는 그 실체를 우리가 인생에서부터 체휼하기 위해서 먼저 실제가 아닌
그림자, 허상에 가두어진 그런 육체, 그런 삶에 충실한 삶이 사도 바울에게도 있었었는데 그렇게 자기 의를 살찌우는 그런 열심을 사도 바울도 부렸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들이 다 썩은 것이고 욕된 것이고 약한 것이고 흙에 속한 것이고 육체에 속한 것이었더라. 그 이야기예요. 로마서 7장 5절 한번 봅시다. 사도 바울도 지금 이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참 이 언어의 한계를 느끼는 것 같아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도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육체 가운데 있을 때는 사망을 위한 열매가 우리 가운데서 함께 맺히게 되어 있다. 육에 속한 그래서 육에 속한 그것들이 썩고 죽어야 할 것들인데 그런 죽음 안에서도 썩지 않을 것 새로운 생명이 태동하더라. 잉태하게 되더라. 이게 야고보서 1장 15절이란 말입니다. 좀 이따 내가 설명을 드릴 텐데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어진 것, 이미 내 안에 심겨진 그것들이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으로서의 구원. 우리 인생은 그 소망으로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심는 죽음이 작동하는 성도에게는 반드시 새 생명의 현상도 나타나게 된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으로 우리 삶이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새 창조는 빈틈없이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역창조와 함께 이루어지는 새 창조. 역창조와 함께 이루어지는 새 창조. 고린도후서 4장 16절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게 역창조와 새 창조예요. 하나님의 창조는 이 창조라는 단어 자체가 뭐냐면 완전한 없음에서 생겨나는 걸 창조라 그래요. 조그만 것만 있어도 그건 창조가 아니에요. 그건 뭡니까? 개선이고 발전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 있음이라고 생각하는 있음의 흉내를 내고 있는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어버린 그런 우리 나 이 존재, 나 이 옛사람이 방금 읽은 고린도후서처럼 날마다 조금씩 무너져 내리고 그 무너져 내리는 그 없음의 자리에서 다시 새로운 것이 살아난다. 이게 구원이야.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씨가 자라면서 우리의 옛사람,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그 흙에 속한 몸은 계속해서 죽어나간단 말이야. 해체란 해체. 그걸 감사하는 사람들이 성도예요. 안 늙으려고 헬스클럽 가고 막 얼굴에 막 바르고 별의별 거 다 먹고 그게 아니고 내 몸이 날마다 이렇게 해체되어서 가는 것, 늙어가는 것, 죽어나가는 걸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왜? 그 안에서 새 생명이 자라나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 새 생명이 자라나는 것은 무엇으로 합니까? 세상에는 없는 소망이 주어졌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이 부어졌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우리가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흠도 없이 온전하게 그렇게 점점 성화돼 가지고 하늘나라를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에베소서 1장 하면서 우리가 했지만 이미 묵시 안에는 하늘의 형체,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은 그런 생명의 존재, 하늘적 존재로서 우리가 완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이 몸에서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다. 이거 잘 따듬고 이걸 잘 훈련시켜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런 하늘적인 존재가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날 이 계획주의가 잘못된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칭의에서부터 연단을 받아가지고 성화되고 영화까지 가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이 마음 안에서 완성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인생을 사는 것은 그 하늘에 완성되어 있는 그 거룩한 교회, 그 하나님의 가족들이 어떤 하나님의 희생과 섬김으로 완성되어 있는지를 배우기 위한 인생을 지금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바울은 우리가 그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우리가 이 몸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까지도 기대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 땅에 잠시 머물다가 떠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세상과 역사는 하나의 시험관, 배양 그릇.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양하기 위해서 실험실에 보면 그 배양 그릇 같은 게 있잖아요. 시험관. 그렇게 잠시 설치해 주신 게 이 세상과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만 이 역사의 한계를 알 수가 있어요. 긍정적인 역사관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점점 더 문명과 문화를 발전시켜서 언젠가는 이 세상이 낙원, 파르자스 같은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거야. 이게 긍정적인 역사관이에요. 그런데 우리 역사관은 뭐예요? 이 세상은 반드시 멸망받을 세상이다. 멸망이 예정된 세상이다. 철로 역정에 보면은 장망성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장망성. 장차 망할 성이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언젠가는 살기 좋은 세상이 되겠지가 아니고 내가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를 못 박히고 이 세상도 나에 대해서 십자가를 못 박힌 그 영적 현실을 날마다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이에요. 그런데도 우리 이 육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지 이 세상에서 살아남으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이 잘 보일까? 이 세상과 친할 수 있을까? 그렇게 애를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사람들과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깊숙하게 개입하시면서 육의 몸으로 살려고 하는 우리를 날마다 죽여내시는 거예요. 죽여내시는 거예요. 한 번에 딱 죽여버리면 참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슬라이스로 이렇게 날마다 벗겨내시고 잘라내시고 그게 고난이에요. 그런데 그럴 때만 우리는 알게 된단 말이에요. 뭘 아느냐? 우리 이 목숨은 생명이 아니구나. 이 목은 몸 죽은 흙이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비로소 우리 죽을 몸에서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된다.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게 된다.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게 된다. 그런 새 소망이 우리 안에서 움트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주체가 되어가지고 우리를 원치 않는 것으로 끌려가는 그런 성도의 인생이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또 이 사도 바울이 그런 인생을 살아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살았던 그 인생이에요. 그들은 믿음 안에서 영원한 미래로부터 주어지는 새 생명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나의 이 목숨은, 이 몸은 어서 속히 벗어야 할 것이구나. 그렇게 믿음이 주어가 되어서 생명의 세계와의 만남,
바꾸어 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천국, 우리를 찾아온 그 천국, 우리를 찾아온 말씀과의 만남으로 인해서 그들 모두는 세상을 유리하면서 떠돌면서 이방인과 나가네로 살다가 간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의 사건, 부활의 사건을 온몸으로 살아낸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말씀의 사건, 부활의 사건을 온몸으로 살아낸 사람들, 바로 여러분의 인생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활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 속에서 그 부활을 살아내지 못하면 죽어서 부활 같은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은 그 부활을 어디서 경험했는가? 어디서 경험해서 익혔어요? 빨리 생각 안 나지?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잡는 그 죽음을 통해서 부활을 경험한 거예요. 자신의 불가능, 하나님의 약속에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그 불가능을 평생 체험했던 아브라함이 하는 짓이라고는, 하나님께 협조하려고 하는 짓이라고는 이스마엘 낳은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이 마침내 아들 이삭의 심장에 칼을 꽂는 사건. 이게 아브라함의 죽음이거든요. 그렇게 아브라함 죽음으로 인해서 누가 살아납니까? 이삭이 살아난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이삭에 의해서 아브라함이 살아났단 말이에요. 이게 모리아산 사건이에요. 그렇게 모든 성도는 내가 죽음으로 예수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다 부활 믿으시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이 역사 속에서 반드시 겪게 되는 게 뭐냐면은 그 이삭의 죽음, 약속의 죽음,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억울한 누명이나 모함, 배신, 후욕, 쫓겨나고 삶의 밑둥치가 잘려져 나가는 그런 생존의 위기,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말려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그런 정말 우리가 싫어하는 그런 고난, 그런 자기 분이 그런 사건 속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밀어 넣으신단 말입니다. 왜? 그런 자아의 죽음을 통해서 뭘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부활의 생명이 이런 것이다. 진짜 생명은 이런 거란다. 그거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렇게 나 아무것도 아님, 주님의 은혜와 용서와 긍휼이 아니면 그냥 심판의 대상인 뿐이라는 것을 나로 하여금 자백하고 자인하게 하시는 그야말로 지극한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줄 다 끊기고 생존의 기반마저 흔들릴 때, 그럴 때 우리로 하여금 뭘 보게 하십니까? 이 세상 땅이 아닌 눈을 위로 들게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다 막힌 길, 없는 길, 그 길이 위로부터 주어진단 말이에요. 야곱이 쫓겨나가지고 들판에서 누워 잘 때 무슨 꿈을 꿉니까?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요? 사다리가 내려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미 완성되어 있는 그곳, 그 아버지 집을 바라보시면서 날마다 별세하는 세상에 대해서 못 박히는 그런 자유와 평안을 누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알지 못하는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그 평화를 누리고 찬송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 그 아픈 사랑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길이고 그분의 체온인 것입니다. 45절부터 49절까지 전부 살펴보면서 강론을 마치겠습니다. 45절 한번 읽어보세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 45절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살려주는 영.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앞에는 두 사람만 있습니다. 누구예요?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 예수. 그래서 어디에 속했느냐가 영혼을 결정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그 마지막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살려주는 영이라고요. 살려주는 영. 이게 보편적인 세상 사람들에게는 아주 기분 나쁜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세상 인간들 치고 자신을 죽은 자라고 여기는 사람이 없잖아요. 나 죽은 시점 맞습니다. 그런 사람 있습니까? 살아있는데 그 살아있음을 내가 확인하고 싶어서 온갖 것들을 다 끌어모으면서 그렇게 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서울 모임에 가보면 서울역 앞에 노숙자들 참 많거든요. 그때 대낮부터 거기 돗자리 끌고 앉아가지고 소주 마시고 그러고 있는데 그들도 자신을 죽은 시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살아있다고 한단 말이에요. 다들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노숙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살려주는 영이 있다? 그런 말 들으면 기분 나빠요. 왜 살아있는 나를 보고 살려준다고 하느냐?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을 살려주는 영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 말은 그분에 의해서 살리심을 받지 못하면 영원한 사망으로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죽음 안에서 태어나서 영원한 죽음으로 들어가는 게 범죄한 아담의 운명입니다. 스스로 힘으로 그 죽음에서 벗어날 자가 없다는 게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인류의 현실이란 말이죠. 이걸 바꾸어 말하면 모든 인간은 사망 권세 아래 가두어져 있다. 에덴에서 하와를 유혹했던 그 뱀의 말에 결합되어 있는 상태. 그걸 복음서에 보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귀신 들림. 뭐 귀신 들렸다고 하니까 뭐 영화 같은 데 나오는 것이 입에 거품 물고 막 시체가 공중 부양하고 입에 피 막 흘리고 그런 게 귀신 들림 아니에요. 우리 안에 어떤 말을 가졌는가, 에덴이 그 뱀의 말을 가졌는가, 아니면 깨끗하고 정직한 말을 가졌는가, 그게 우리 영혼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 보면은 많은 병자들이 나타납니다. 귀신 들린 자도 나타나고, 병자도 나타나고, 문둥병자, 뭐 중풍병자, 눈먼 자, 귀먹은 자, 참 나타나잖아요. 그게 다 뭐냐면은 사망 권세 아래 갇혀져 있는 죽음 안에서 태어난 아담들에게 나타나는 죄의 정세예요. 죄의 정세. 그게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전부 다 그 문둥병자고 중풍병자고 손 하나 까딱 못하는 38년 된 병자고 귀신 들린 자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예수 나에 의해서 귀신이 쫓겨나야 되고 병고침을 받아야 살아나는 그런 죽은 자들이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하나 나오죠. 복음서에. 마리아 마르다의 오라비가 누굽니까?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그 오빠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리를 예수님이 듣고 난 뒤에 예수님은 바로 안 가세요. 어떻게 합니까? 며칠을 기다렸다가 나사로가 완전히 죽은 후에 갑니다. 그리고는 마리아가 막 원망을 하죠. 좀 일찍 와서 우리 오빠 안 죽었을 텐데. 그러니까 막 웁니다.
그 우는 걸 보시면서 예수님도 비통해 하시고 예수님도 우셨다고 그래요. 곽권사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웃었다는 말이 있습니까? 들어보신 적 있어요? 없죠. 우셨다는 말은 여러 번 나오는데 웃었다는 말은 없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과 세상 인간들을 보시는 그 관점이 그런 거예요. 전혀 웃을 일이 없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지금 죽은 나사로를 보시면서 예수님이 우셨어요. 이거는 죽은 나사로만 아니고 사망 권세 아래 갇혀있는 모든 인간들에 대한 눈물이에요. 애통이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죽은 세상, 죽은 인간들을 보시면서 우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살았다 하나? 다 죽은 자들이구나. 생명 없는 자들이구나. 내가 씻는 죽음으로 통해 가지고 십자가의 그 언약의 죽음으로 피를 흘려서 너희들에게 새로 씨를 심어주지 않으면은 새 생명을 심어주지 않으면 너희들은 전부 다 죽은 자들이야.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과 인간들을 보시는 그 관점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는 나사로를 시범 케이스로 박찬희 기사님 군대 가면은 시범 케이스 조교 있죠, 조교. 시범 조교. 죽은 나사로를 불러내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불러내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망 권세를 이기실 유일한 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으로서의 나사로의 죽음이에요. 그냥 나사로가 괜히 병들어서 우발적으로 죽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께 불려져 나오기 위해서. 근데 사실 나사로로 봐서는 이 참 불행한 사건이에요. 그냥 죽어서 부활하면 되는데 다시 또 살려내가지고 또 인생 또 힘든 인생 또 살아야 되고 맞죠? 하여튼 간에 그런 시범 케이스로 예수님에서 나사로가 불려져 나옵니다. 죽음에서 풀려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그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다시 알려주십니다. 그게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절이에요.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절.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맞죠. 나사로의 죽음은 그냥 단순히 병들어 죽는 죽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한 군데 더 봅시다. 요한복음 11장 23절에서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구할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이 바로 부활이고 생명인 것을 자기 사람들에게 하나의 사건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어떻게 우리를 사망으로부터 풀어내서 생명의 세계로 옮기셨는지를 나사로라고 하는 교보제를 통해서 앞당겨서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씻는 죽음, 그 언약의 죽음과 그 생명의 부활을 담고 오시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가서 하나하나 살려내는 영으로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게 되면은 그냥 마냥 그냥 할렐루야 좋은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 이 땅에서 살았던 그 운명, 그 죽음, 씻는 죽음을
우리도 살아내야 된단 말입니다. 그 죽음과 부활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런 일을 지금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신다. 그렇게 해서 모든 인간을 장악하고 있는 이 귀신이 쫓겨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 상태를 설명하는 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45절부터 49절 말씀이에요. 복음서에도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봅시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게 어떤 특정인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몰고 오신 예수, 아니 하나님 나라 그 자체이신 그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그렇게 귀신이 쫓겨나는 인생을 살아내게 된다. 내 안에 들어있는 그 모든 거짓되고 부정하고 악한 것들, 사악한 것들, 깨끗하고 정직한 그런 말씀이 아닌 뱀의 말, 그러한 것들이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하나하나 낱낱이 남김없이 다 들키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더러운 자였어. 내가 이렇게 거짓된 자였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보다 이 세상 신을 더 사랑하는 자였나. 들키는 거예요. 그게 귀신이 쫓겨나는 인생입니다. 우리 옛 사람에서 이 몸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럼 뭐야? 에덴의 그 뱀이 심어놓은 것들란 말이에요. 선악과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하나씩 틀려져 나가고 그와 함께 이 세상적인 희망과 야망이 부정당하는 과정을 겪게 된다. 나의 가능성과 주체성이 주님에 의해서 압류당하는, 차압당하는 그런 힘 빠지는 삶, 살맛 안 나는 인생, 세상이 보기에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주님의 개입이 없으면 그냥 내어버려 두신 자들은 일평생 그 귀신의 미혹을 받으면서 사단이 심어놓은 그 선악체계에 갇혀가지고 사단을 광명한 천사로 숭배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뭐 사단을 숭배한다 그러니까 사단교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자기 숭배에 빠져 산다면 자기 숭배. 자기 숭배하는 사람 있습니까? 자기 사랑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게 세상에서 유통되고 있는 세상 정신이라는 거예요. 세상 정신. 세상 사는 인간들이 어렸을 때 배워온 휴머니즘, 그리고 세상적인 가치관, 세계관, 역사관, 그런 것들에 충실한 것을 우리는 어릴 때부터 선이라고 배우고 의라고 배운 거예요. 정의라고 배웠단 말이에요. 이렇게 일평생 사단에게 쏘아가지고 사단이 설치해놓은 이 세상 구조에 갇혀가지고 종로를 하다가 영원한 심판에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사단도 하나님이 사람이 아닌 자들은 반드시 그 사단과 함께 사단이 들어가야 하는 그곳으로 데리고 들어가야 되는 그 역할에 충실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쩌든지 이 세상에 살아남아 보겠다고 발버둥치는 그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쉽게 말하면 돈이라고 하는 그 만몬을 섬기면서 돈이 주는 힘을 축적해가지고 그 힘을 발휘하고 과시하는 게 그게 생명인 줄 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살았다고 하나 죽은 자들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이 생명에 대해서 언제 어떻게 눈을 뜨게 되고 그 생명의 절대성을 체감하게 되는가 하는 문제를
좀 더 살펴보고 오늘 강론을 마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신을 살았다고 여기는 자에게는 굳이 생명을 찾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내가 살아있는데. 마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다고 했듯이 팔팔하게 잘 살아있는 사람은 생명에 대한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이 죽음 안에서 태어나서 일평생 죽음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알게 되는 게 언제입니까?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게 뭐냐면은 죄의 역할이에요. 죄의 역할.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도에게서는 죄란 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야고보서 1장 15절 한번 봅시다. 야고보서 1장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 그리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여기서 사망은 나쁜 사망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그 시 씹는 죽음, 주님이 죽음에 연합되는 그 사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성경에 보면 사망도 단어가 또 다르게 표현이 됩니다. 여기서 욕심이 잉태한다. 여기서 욕심이 뭐냐면은 정욕이거든요. 에피두미아. 그 욕심이 선악 열매를 따먹은 아담 안에 장착되어 있는 그 자기 중심의 그 선악체계. 그래서 아까 그 처음에 가톨릭에서 하는 모일 때마다 미사 드리는, 제사 드리는, 희생 제사 드리는 그 마음이 바로 정욕이에요. 성경에 말하는 정욕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을 했다는데 그래도 자꾸 불안해. 뭔가 내가 자꾸 해야 돼. 회개도 하고 반성도 하고 봉사도 하고 미사도 드려야 되고 기도하고 헌금도 많이 해야 되고 특별 새벽기도 특색을 해. 그것도 나가야 되고 건축 헌금 해가지고 예배장 주축돌 밑에 그 내 이름도 새겨야 되고 그런 거 안 하면 불안해. 이게 바로 정욕이에요. 정욕. 두 마음. 로마서에는 이걸 탐심이라고 합니다. 탐심. 그리고 그 탐심을 죄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두 마음이 잉태를 했다. 두 마음이 작용해가지고 하나의 짝을 이루면은 죄를 낳아버린다. 죄가 잉태한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죄거든요. 성경에 보면은 죄도 두 가지가 있어요. 사하심을 받는 죄가 있고 사하심을 못 받는 죄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종이 그런 죄, 그거는 예수님이 그 죄를 사해 주시는데 끝까지 용서를 못 받는 죄는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가지고 하나님의 흉내를 내는 죄, 그거는 용서를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죄가 생산이 돼가지고 죄가 막 일을 시작하면서 그 죄가 어떤 것을 완성해낸다. 요걸 장성했다 그러고 지금 야고보서에서 장성한 적 그게 완전히 어떤 것을 성취해버리면은 거기서 사망이 온다. 그런데 여기서 사망은 다나토스란 단어예요. 그냥 사망이 아니에요. 죄의 싹사로 죽는 사망이 아니고 죄가 열심히 일을 해서 우리로 하여금 완성되는 사망을 이루게 된다. 이게 진리의 죽음, 진리의 죽음이에요. 그렇게 완성을 시켜놓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아, 그렇구나. 그 예수님이 그 죽음, 시신의 죽음이 없었으면 나는 진짜 큰일 날 뻔했구나. 여기까지 가는 게 다나토스의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육이, 에피두미아 정욕이 일을 하면은 죄가 잉태가 되는데 그 죄가 성도에게는 열심히 봉사를 해서 죄가 열심히 섬겨가지고 뭔가를 완성해내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진리의 죽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진리의 죽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생명이다. 생명이다. 야고보서 1장 15절이 이런 말씀이에요.
이 성경은 그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냥 대충 읽어버리면은 내용을 모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불가능한 죄인이라는 것을 자각할 때 그냥 단순히 실수 많고 뭐 비도덕적인 그런 행실이 들키는 정도가 아니고 뭘 해도 죄가 되는 나에게서 나오는 것은 다 죄로 오염되어 있다는 그런 비정상적인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정말 비정상적인 좀 정신이 어떻게 잘못된 것 같은 아니 어떻게 인간이 가치와 존엄성마저 부정해버리는 그런 자각이 그런 인식이 생겨나는 것은 그냥 사람에게서는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죽음이란 말이에요. 성도의 죽음. 철저하게 부패되었고 어떤 선도 없는 선한 구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죄인의 괴수라는 그런 자각.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그러잖아요. 내가 모태로부터 죄이니까. 죄 가운데 내가 태어났다. 그런 자각. 이거는 보편적인 인간에게서는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개발하고 잘 훈련해가지고 뭐 그게 윤리 도덕이든 종교적인 어떤 열심이든 간에 내가 더 나은 내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시도조차도 포기되어 버린 상태. 나는 뭘 해도 안 돼. 나에게서는 구원의 가능성이 1도 없더라. 이거 자각한 사람들이 죄인이야. 그래서 외부의 누군가가 이 불가능한 현실에서 나를 끄집어내 주지 않으면은 그 죄의 권세에서 나오라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나서로야 나오라 하듯이 나를 꺼내주지 않으면은 안 된다는 그런 절박함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에덴의 선악과 범죄가 첫사람 아담에게 있어야 했고 또 그 죄를 더욱 죄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에게 뭘 주셨다? 율법을 주신 거예요. 한번 지켜봐. 너 율법들 한번 해봐. 그러면 너 살 수 있어. 그런데 결국 이스라엘은 실패했잖아요. 그 실패가 다른 실패가 아니에요. 자기들은 율법 행위로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있다 끝까지 빡빡 우긴 게 실패란 말이에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그 죄의 권세를 실감하고 뭘 하든지 자기 의와 자기 사랑과 자기 숭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 육의 한계를 인정하고 자신이 죽은 자라는 것을 날마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자에게만 마침내 죄와 율법의 도움으로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이 생명의 주가 되심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 한번 봅시다. 뭐라고 그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을 하는지.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잠깐만. 우리가 빚진다는데 무엇에 대한 빚을 졌습니까? 무엇에 대한 빚이에요? 예? 예, 장로님. 예? 아니, 지금 요 본문에서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 율법에 대한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완전하게 다 지켜야 되는데 그걸 다 지키지 못한 율법에 대한 빚을 졌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계속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잠깐만. 여기서 육신대로 산다는 말은 그냥 막 산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바울이 말 육신대로 산다는 건 끝까지 내가 율법을 지켜서 율법의 의를 얻어가지고 내가 구원받겠다는 그걸 가지고 육신대로 산다고 해요. 계속.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잠깐만. 영어로 우리 육신의 행실을 죽인다. 이게 어떤 뜻입니까? 진교실. 이런 부분들이 로마서 8장 12절 17절 이 부분들이 대부분의 이 세상 교회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착하게 살아야지.
우리 몸에 나온 정욕, 육신의 행신들을 이걸 날마다 우리 기도 많이 하고 성경 열심히 읽고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이 밖으로 안 튀어나오도록 해야 되지. 전부 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이게 됩니까? 그거 하는 거는 불교라니까요. 막 소지공양, 촛불에다 손가락 막 그 사람 태웁니다. 나쁜 생각 안 하고, 나쁜 행실 안 하려고. 중세 중세 또 수도원에 가면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산에 올라가서 수도원에서 그 사람들이 종무 일갑에 따라 살다가도 그게 이 마음이라는 건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나쁜 생각이 막 생기고 몸이 정욕이 막 나타나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날카로운 뼈 같은 걸 그 채찍에다가 막 이렇게 감아가고 그걸 자기 덩어리에 막 칩니다. 그런데도 그게 안 되니까 결국 수도원에서 술담만 먹었다니까. 그게 샴페인이에요. 돈페리뇽. 지금도 돈페리뇽 제일 비싼 샴페인 보면 수도원 그림 딱 그려져 있어요. 몰래 포도주 담가 먹다가 뭐가 빵 하고 이 발효가 터지니까 야, 이 맛있는 거야 먹어보니까 그게 샴페인 시초예요. 그러면 영어로 육신의 행실을 죽인다는 게 어떤 말이에요? 그렇게 머리 깎고 수도원 들어가고 막 손가락 불에 태우고 바늘로 자기 허벅지 찌르는 거 이게 육신의 행실을 죽이는 겁니까? 그런 시시한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바울이 말한 거는 영어로 육의 행실을 죽인다는 말은 예수님의 그 죽음에 합류되는 걸 이야기해요. 연합되는 거. 그 죽음이 나누어지는 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이미 완료되어 있는 그 영적 현실, 그걸 믿는 게 바로 영으로 육신의 행실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죽이는 게, 우리는 그런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믿음만이 나온 거예요. 믿음만. 계속.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잠깐만.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뭐예요? 율법 행위란 건 뭐냐 하면은, 하면 할수록 두렵단 말이에요. 거기 이르지를 못하니까. 그 목표치에 이르는 것 같은데, 올라가면 미끄러지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계속.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다. 예수의 영, 하나님의 아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은 한 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분의 양자된 영을, 성령, 아들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 사이는 어떤 잘못이 저질러도 두려워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한 피를 나누었단 말이에요. 예수의 피를 나누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아들의 영을 받은 거예요. 계속.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율법 행위에는 반드시 뭐가 따릅니까? 벌이 따르는 거예요. 벌이. 지키면은 살고 못 지키면은 심판. 벌이 따르는 그게 두려운 영이거든요.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 사이는 실수하고 잘못해가지고 패 죽이는 법 없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15장 55절부터 57절 이야기예요. 그렇게 이 세상 만물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사람, 그 한 사람의 믿음을 위해서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는 그 영광을 위해서 잠시 배치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과 역사가. 그들만 죽음도 알고 생명도 아는 거예요. 왜? 그들은 죽은 적이 있기 때문에. 진짜 죽음, 예수의 죽음에 참여된 적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 뭐라 하는 걸 안단 말입니다. 또 생명 안으로 옮겨져 있는 그 현실, 그 현실을 살려주는 영에 의해서 날마다 체휼을 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들은 그렇게 죽음도 생명도 함께 살아내고 있다.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안에 있는 신령한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의 부활을 지금 살고 있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죽은 흙들이 살아나는 데는
하나님의 창세적인 약속, 에베소 1장에 나오는 그 아들의 피가 먼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죽은 흙에 하나님의 피가 부어져서 산 존재가 되는 것. 땅에서 난 자들이 하늘의 속까지 형성을 입는 것은 오직 피의 능력이요. 피의 능력. 다른 말로 말하면 약속의 능력.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생명은 어디에 있다? 피에 있음을 율법과 제사를 통해서 반복해서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너희들이 율법과 그 제사를 통해서 뭘 보아라? 오실 자의 약속을 이루실 그 오실 자가 흘려야 되는 그 언약의 피. 그러니까 성경 66권 중에서 제일 그 머리 아픈 성경이 뭐예요? 레위기죠. 레위기 민수기. 한 장만 읽으면 잠 오잖아요. 그런데 그 레위기 전체 다가 뭘 이야기하냐면 피 이야기예요. 피. 예수 그리스도 오실 자 그분이 이 땅에 남기고 가실 그 언약의 피, 그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모든 정결 규례부터 시작해가 꼭 이런 걸 우리가 알아야 돼 싶을 정도로 왜 하나님이 이런 걸 좀 심하게 하면 구질구질하게 별별 이야기를 다 적어 놨거든요. 정결 규례, 온갖 율법 규례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가리키는 게 뭐냐면은 피란 말이에요, 피. 언약의 피. 그 피의 은혜, 그 피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일생 동안 살아내게 하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하느님 나라가 덮쳐져 온 것. 우리에게 덮쳐져 있는 이 하느님 나라. 또 우리가 그 나라가 하느님 나라가 되고 그 은혜의 영광을 영원토록 담아내는 찬송이 되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이 마침내 이루어졌다. 성취되었다. 그것을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도 우리 온 몸으로 체감하게 하시는 게 바로 조건 없는 은혜. 은혜의 왕노릇인 것입니다. 우리 어떤 잘못도 우리 행위대로 갚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약속, 그 알갱이, 그 씨, 그 피를 보시고 모든 것들을 그냥 의로 여겨주시는 그 덮으심의 은혜. 그게 우리의 찬송이란 말입니다. 로마서 4장이 그에 대해서 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생명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의 피로 살아난 자들의 삶이 어떻게 세상과 구별되어 있는지 그걸 사도가 아주 자세하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부활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그 부활의 생명 안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바울이 증언하는 이 말씀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4장 4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4절부터 8절입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기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기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어렵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이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놀랍죠. 제가 우리 대전 모임에서도 이 죄와 의에 대해서 아주 오래 장시간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는데 죄는 뭐냐면요. 원래 죄란 건 없어요. 죄는 우리가 지을 수 있는 죄가 아니에요. 우리가 막 살고 함부로 살고 막 범죄한다고 해서 그게 죄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뭐냐면 한 분 주가 되신 분
하나님의 약속을 다 성취하신, 십적으로 다 이루신 그분과의 관계에서만 발생되는 죄예요. 다시 말하면은 그분을 주로 믿지 않는 게 죄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나의 주심을 알아버리면은 나는 그분이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그 사실, 그 복음의 현실을 알아버리면은 더 이상 죄는 죄의 역할을 못해요. 그 기능이 없어져 버려요. 죄가 없는 거예요. 오늘 방금 읽은 4장 4절부터 8절, 로마서 4장 8절이 바로 그 이야기란 말이에요.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시는 사람의 복, 바로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의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이 말하는 의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자기 일을 다 하시고, 피조물은 피조물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이 다 하신 그것들을,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그냥 선물로 주시는데, 그 선물로 주시는 것들을 저는 참 면목 없고 뻔뻔하기도, 이 받을 자격도 없고, 그렇지만은 저는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는 것을 저는 믿음으로 그냥 덥석 받겠습니다. 그걸 우리 의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다른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이 죽은 세상 속에서 불려져 나온 에클레시아, 구별되어져 나온 거룩한 교회, 성도들의 삶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신 복, 그 부활의 생명을 더 풍성하게, 그 진짜 현실을 그렇게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빕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날들이 그 사랑의 아들이 나라, 그 부활의 세계를 바라보는 그 소망으로 채워지기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죽은 흙들에 아들의 피가 부어져서 그렇게 살려내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영원토록 찬송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신을 우리 죄인들에게 내어주신 그 복을, 하나님이 죽음 안에서 나누어진 그 부활의 생명을 이 땅에서부터 풍성하게 누리고 또 자랑하고 찬송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더라도 죽은 세상에 산 성도로 살아가는 그 믿음을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